지난 시간까지 첫 시간에 불교란 무엇인가, 이걸 보니까 강의할 때는 발표자고, 그걸 했고, 두 번째 인도의 역사와 사상, 그다음에 전번 시간에 붓다의 한사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강의를 따로따로 들어도 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될 수 있으면 쭉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하는 시간에 빠졌다 그러면 일생 동안 그 비동사에 대해서 애를 먹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초보 처음 할 때 그때 한 번 빠진 건데 그 뒤에 보충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물론 다시 비디오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 상하리만치 처음 강의 들을 때 연관 지어서 계속해서 듣는 게 적어도 앞으로 한 8주 정도, 뭔가 2달 정도는 여기다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모든 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우선순위를 이쪽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공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부채와 붓다의 가르침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걸 왜 법이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보고, 원래 그것으로 끝냈는데 이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돼요. 그래서 4가지 거룩한 진리에 바로 들어가서 오늘 괴로움이란 무엇인가도 좀 더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은 사슴이 2마리가 있고 가운데 바퀴가 있습니다. 티베트에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건물 꼭대기에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뭐 관광 가이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번에 제가 붓다의 한사리를 할 때 보면 노기아원 사슴동산에서 법의 바퀴를 처음 굴렸다는 겁니다. 보통 설법,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을 이 바퀴를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슴동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복습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 얘기할 때 4가지 뛰어난 논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ภิక్షu가 겉들여 나는 이것을 세존 앞에서 듣고 세존 앞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르침이고 이것이 계율이고 이것이 스승이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냐고 그거 좀 얘기해 달라고 이러지 말고, 동의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라고 배척하지도 말고 그 말마디와 그 맥락을 잘 파악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법문에 비춰보고 계율에 비춰보아 가지고 그것이 법문과 계율에 맞으면 이것은 세존이고 은공이고 정등각이신 붓다가 말한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장로가 말씀하셨다, 또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과 계율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슬픔에 빠져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사를
49제를 지내는 분을 검색을 해봤더니 몸에서 막 방광이 나오고 막 또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또 조계종 주시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동의하지도 배척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들어가서 한번 쭉 봤어요. 그 법문과 계율에 비춰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법문과 계율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상황만 얘기를 했어요. 선택은 그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그럼 법문과 계율이 어디가 있는 거고 어디다 비추고 뭘 보라는 말이냐? 아니 8만 대장경을 다 보라는 얘기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지만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물 뭐 아제 바라아제 뭐 이런 그 반야경부터 시작했어요. 반야경전이라든가 또는 천수경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읽다가 그냥 그건 뭐 외우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스님이 또 자성시 즉 불이라 하는 화두를 줬어요. 화두 가지고 이제 앉아서 화두를 탐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불도 하고 했었어요. 하다가 산사에 들어가서 3년 공부하는 동안 전에 말씀드렸죠. 내 스승을 만났다. 나는 이분이 내 스승이다. 라고 딱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내 종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또는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소위 불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수많은 경전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쫙 낄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초기 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옳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지도 않고 법문 계율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는데 그게 이제 저는 현재로서는 초기 경전을 바탕으로 가 있습니다. 이 초기 경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된 것은 아함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함경은 아가마라는 것을 아함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아가마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현재 이 아함경은 한글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장 아함경. 길게 설하신 경입니다. 이게 22권에 30경, 중아함경은 60권에 222경, 잡아함경은 50권에 1362경, 증일아함은 51권 471경.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소승인 줄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 초기 경전은 대승이나 소승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파불교에 와서 400년 이후에 부파불교에 와서 대승소승이라는 게 나오면서 AD 1세기에야 대승경전이 나오니까 그때야 소승대승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중국에 들어오면서 초기에는 소승과 대승이 서로 많이 경합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대승이 승리를 하면서 소승 경전을 읽지 않게 됐습니다. 그 스님들이 장암경이나 중암경이나 자바암경이나 증일아암경을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경인지도 모르시는 스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읽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확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근대 3대 고승이라는 허운 스님의 사상을 쭉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스님이 아함경 쪽을 많이 인용을 하신 것 보고 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니까야 열풍이 일어났어요. 예. 이것은 경전 중에 이 문자로 가장 먼저 옮겼다는 팔리어로 옮겼다는 5가지 니까야인데, 니까야는 묶음집이란 뜻입니다. 모음집. 부처님 말씀을 모은 그러니까 경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까야와 아함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재성 선생이 전체를 다 번역했고, 초기불전연구회라고 해서 스님들 위주로 해서 또 번역이 양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디가니까야 3품 34경 거의 비슷합니다. 장하함하고. 저는 디가니까야가 번역을 참 잘하신 분이 있었어요. 길게 설하신 경전. 그러니까 디가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에스페란토 니카, 두껍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마니까야니카라는 게 3편 152경인데 이거는 중간층 크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치마를 저는 메자라고 생각해서 중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요타니까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게 그냥 확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번역할 때 다 그냥 원문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보면은 주제별로 묶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쉬운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주제별로 묶은 겁니다. 앙구따라니까야도 제가 앙코라고 하나씩 더 그 말이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불교는 굉장히 하나의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1. 그 다음에 양쪽, 이법, 그 다음에 이제 삼승, 1, 2, 3. 그 다음에 이 4가지 거룩한 경전, 넷. 그 다음에 오온, 5. 이렇게 숫자가 쭉 가가지고 11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구따라 니까야는 숫자를 하나씩 더 늘려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증일아함이라고 해서 하나씩을 더 늘린다. 또 하문으로 증지보다 늘린다. 이게 어느 상응, 증지, 증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그런 뜻이구나. 이게 무려 2198경, 오품은 2875경입니다. 이거 언제 다 읽으라는 뜻인가? 근데 이 경전들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앞에 디가니까야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금강경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도딱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그냥 몇 마디로 끝나는 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복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제가 이제 그걸 읽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쿠타카니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소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묶어 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경전보다 더 오래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타니파다라든가 감마바다 이런 것들이, 특히 수타니파다는 여기 빨리 경전보다 더 먼저 성립된 경전들입니다. 법구경이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그냥 읽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법구경을 인용한 글들이 달력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해놓은 건데, 제가 읽어보면서도 다른 데다가 많이 떼서 쓸 수 있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수타니파타도 그렇고, 우다나 같은 경우는 모든 경전을, 모든 불법을 방해하고 나서는 부처님은 반드시 그걸 짧은 시로 마지막에 딱 읊었어요.
가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만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수타니파타하고 담마바다하고 우다나 한 3가지 정도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읽었냐? 이거를 번역하신 선생님이 전재성 선생님이 자기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이거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을 뽑고 해가지고 그 다이제스트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가니카야는 신들과 인간의 스승, 마치마니카야는 명상수행의 바다, 그 다음에 쌍유타니카야는 오늘 부처님 묻는다면, 앙구타라니카야는 생활 속의 명상수행, 이런 것들로 했는데 뭐 그래도 책 한 권에 600쪽들이 다 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3권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야 이 다이제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까지 산속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책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다 읽으시지 마시고 그냥 이거 다이제스트판부터 읽으세요. 읽어보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가니카야는 11년에서 번역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디가니카야는 1558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생각하니까 디가니카야는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읽었었던, 내가 산에 들어가서 읽었을 때 일기를 조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1년 10월 10일에 121차 내려고 8번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 수행을 했었을 때 그 날짜입니다. 번호입니다. 처음에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이걸 읽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19일 날 이런 걸 썼어요. 제가 초기 경전을 읽으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나라 이름, 땅 이름, 왕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인도 불교사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도 불교사라는 책을 4번째 읽고 있었어요. 간단하면서도 일본서 나온 것을 번역을 했는데 한 150쪽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불교사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인도 불교사를 읽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한다는 건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도 불교사는 가장 쉽고 그러면서 핵심을 해놓은 게 바로 권호민 선생이 번역한 인도 불교사다. 이 책이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절판이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가니카야를 마지막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11년 11월 2일 책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디가니카야는 모두 산품으로 되어 있는데 책 두께가 1500쪽이나 넘기 때문에 책이 무겁고 번거로워 읽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나는 하루 6시간 연불하고 힘이 있는 대로 책상에서 번역이나 집필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누워서 책을 보기 때문에 무거운 책을 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디가니카야는 과감하게 책을 뜯어내고 3품으로 나누어 읽고 있다. 그 책품인 571쪽까지를 오늘 모두 읽었다. 이 책을 누워서 읽으려면 무거워서 자꾸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헤쳤어요. 헤쳐가지고 1, 2, 3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듣고 읽었는데, 저는 읽으면서 글자들이 잘 쓰이질 않습니다. 두루누서 쓰고 막 그러니까. 책을 아주 굉장히 더럽게 만듭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경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불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인데 이렇게 거기다 막
글을 쓰고 쭉 긋고 교정을 보고 하면 되느냐? 많이 교정을 보고 또 여기서 내 단어로 바꿔보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수수께끼를 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은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뭐 성경이다 뭐다 이런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은 보지 않는 책입니다. 책을 사다 놓고 집에다만 꽂아 놓으면 그건 아주 비싼 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게 줬더라도 단 한 줄이라도 읽고 그걸 읽었다 그러면 그건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라든가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시성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단 한 줄을 활용을 했어도 결코 이 세상에는 비싼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사면 싼 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책을 대강 다 산 책은 다 봅니다. 그냥 다. 그리고 이제 정독을 해야 할 부분, 정독해야 할 그런 책은 다시 이제 그냥 나누고 또 긋고 해가면서 읽어 나가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디가니까를 11월 2일 날 행사가 자꾸 빠지기가 좀 그래. 곤란한 행사. 제가 너가 꺼줘야 되는데 강의에다가 끄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마이크를 끄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가니까야를 11월 2일 날 읽어가지고 12월 17일까지 읽었으니까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꽤 많이 걸린 겁니다. 책을 2, 3일이면 한 권씩 읽었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13권으로 나누어 읽던 책인데 오늘 마지막 3권을 모두 읽었다. 이번에 읽으면서 중요한 용어에 의문이 생기면 강목 스님이 옮긴 디가니까야를 비교하면서 이 디가니까야입니다. 왜냐? 전재성 선생은 모든 영어를 가능한 한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무슨 뜻을 갖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강목 스님 책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불교의 용어를 채용해서 해서 처음에 읽기는 디가니까야가 훨씬 쉽습니다. 용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알려면 그 뜻이 본디 무슨 뜻이었는가를 아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2년도 내려와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한 6년 하고 나서 2019년에 내가 산사에 올라가는 게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해가지고 불광사에 가가지고 강목 스님이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불교 학계에서 중진 이중표 교수님이 강의하는 디가니까야, 이것을 강의를 제가 2개를 다 들었어요. 2개를 다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내가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교수가 된 뒤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듣고 내가 공부했던 것을 점검했던 것이 2019년입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 나름대로는 하고 나서 이 니까야 이 부분을 내가 앞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이 초기경전을 읽으면서 전에 그 정말 뜬구름 잡기식 같은 대승경전들을 비해서 믿음이 아주 저절로 생겨났어요. 그리고 대승경전에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들이
구슬이 끼어지듯이 쫙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또 관법이라고 해서 8년간 했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소위 화두를 받아가지고 앉아서 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쫙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믿음이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부다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나도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 이게 마음의 자리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인데 굉장히 나한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기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산에 가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얻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깨달은 사람으로 가득 찰 것이다. 다만 나는 길에 들어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길에는 들어선 것 같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산사에서 읽다가 암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문으로 전해온 걸 북전이라고 그러고 빨리어로 전해오는 것을 남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북전과 남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다가 한글 아함경이라는 걸 쉬운 걸 그냥 쭉 읽었어요. 보니까 여기에 고익진 교수라는 분이 여기에 관여를 해갖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고익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종의 4종의 아함경은 모두 183권이라 되므로 그 큰 문헌 속에 그렇게 많은 다른 교리가 섞여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방아함경, 청일아함경에 있는 경전들을 살펴보면 거의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 실린 권수가 183권으로 많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교리를 골라와 보면 4가지 법문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공부한 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확신을 딱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아함경을 읽은 게 아니라 이 아까 말한 빨리경전에서 나왔던 니까야 쪽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4가지 법문으로 딱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단순하게 이걸 요약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고익진 선생의 책을 보니까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와조 빗나간 것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익진 선생님 책을 살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광주에 광륵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전화번호가 하나 나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책을 한 권만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책을 4권을 보내왔어요. 근데 전화로 아니 한 권만 보내주시면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4권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제자인데 정말로 고익진 선생님의 그분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보면 쉽고 했는데 사람들이 책이 나와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느닷없이 책을 좀 사겠다고 전화가 와서 반가워가지고 제가 책을 그때 4권을 같이 보낸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불교에서는 아함경 계통은 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빨리경전 니까야가 나와가지고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미 한문 경전도 거의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얘기를 쫙 풀어나가는데 그 고익진 선생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모든 경전을 하나로 끼웠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그 한 가닥을 보신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호가 병고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5년 동안을 방구석에만 있어 있는 그런 폐쇄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불경을 잊고 그러고 나서 31살에 들어가서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고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이 6년 고행한 고행을 병 때문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불경을 딱 보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완전히 그쪽에 몰입이 돼서 그걸 갖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난다 그러면 일생을 한번 확 파서 확연하게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한문대장경은 불교 자료 같은 걸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당장 그냥 이걸 검색을 합니다. 스베타라고 해서 중화전자 불전협회인데 이 한문대장경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정신수경, 이건 뭐냐면 우리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일본에서 대정 시기에 전부 다른 경전하고 비교를 해서 줄을 달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신찬 장경, 역대 장경, 이건 남전 대장경이 빨리어에서 번역한 겁니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리고 그 외에도 심지어는 삼국유사, 한국불교사,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가 있고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온다고. 한문으로 된 그건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직접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 들어가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을 모시고 인도 여행을 쭉 했어요. 인도 여행을 쭉 하고 나서 제가 그분의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30대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비디오를 만들면서 인터뷰를 가는 데마다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그 스님 얘기를 한 뒤에 마지막에 제가 물었어요. 계속해서 이 부산에 계신 스님인데 다 마음인기라, 다 마음인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어요. 제가 스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건 인터뷰 따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마음이 무엇이냐는 걸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주 수행을 많으신 분이라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라는 건 나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모른다는 소리를 스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부처님도 몰랐을 거라. 이게 딱 걸렸어요. 저한테. 그럼 저는 우리 집에다가 이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된다 막 이렇게 붙여놓고 막 저도 굉장히 그 마음이 강조를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한 뒤에 요건 2008년도에 대만에서 나온 DVD 한 장에 이 8만 대장경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일본하고 조약을 맺을 때 돈만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경제 개발을 했는데 대만은 그 보상 조약을 했을 때 돈도 돈이지만 신수대장경
대장경의 사용권을 무료로 받아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들어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필요하신 분은 제가 CD로 된 거 드릴 수 있습니다. CD 한 장이면 이게 다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일체 유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으니까 누가 답 한번 해주세요. 화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좀 중지만 했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이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공유가 됐습니까? 다시 네. 한번.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일체유심조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말을 못 치니까 아래 한글에다가 일체유심조를 치고 따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거 딱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체유심조가 각 경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화엄경하고 제법 지묘경이에요. 제법 지묘경은 보니까 송나라 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경전 중에는 대방광 화엄경 한 군데에서 나오고 그것도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체유심조라는 거 여러분 잘 아니까 일체유심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이니까 마음만 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딱 들어 딱 이 한 군데예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됐는데 과 역시 종심득이라. 그 결과도 또한 마음에 따라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마음이 종종생이라는 것은 마음이 각가지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 과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반드시 정법을 따라야지 마음 따라서 일어나서 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5만 가지 악을 저지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려라는 얘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마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불교가.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한번 쭉 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면 당나라 때 나왔던 거 있고 그 다음에 다 송나라 때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현통 거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 화엄경 80권을 가지고 풀어서 쓴 책을 그 책을 다 읽은 겁니다. 이현통 거사가 책. 그리고 그것이 동양 사목에 쫙 퍼져서 마음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경전을 전체 보지 않았더라면 일체 유심조에 빠져 있을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필요하신 분은 CD를 저한테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보내드리거나 다운받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하다가 4가지 뛰어난 논증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붓다의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전번에 첫 시간에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지금 이득이 있는 것이고 결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득이 있지만 이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옳고 현재도 옳고 미래에도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봐라 할 만한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가 우리 살아생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지표만 되는 게 아니라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반에 도달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모두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몇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걸 이 니까야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나는 이걸 가르치는 거다. 결코 우리 생활을 떠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붓다의 가르침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 디가니까에 나오는 오따빠다경을 꼭 얘기를 하고 제가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 불교 경전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시는 그런 경전인데 꽤 긴 경전이라서 제가 많이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갱이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는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제가 번역도 다시 하고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조는 말리카 공원의 공개 토론장인 에카살라 강당에 가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전부가 집을 나와서 수행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일반적으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대를 빼놓고 역사상 가장 사상을 자유롭게 토론할 때를 들려면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뽀따빠다라는 사람이 딱 나서서 붓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계는 영원합니까? 그러니까 붓다가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유한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무한하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철학과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혼과 육조는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열애는 그러면 당신입니다. 붓다한테 얘기입니다.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지 않습니까?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만 제가 전체의 말을 하고 앞에는 다 줄인 겁니다. 이런 거 한 두세 페이지 된 거에 몇 번 방법이 됩니다. 뽀따빠다요. 나는 열애는 죽은 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실로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허망한 말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뽀따빠다가 그러면 세종께서는 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10가지를 하고 앞뒤에 맞춰서 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대답을 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 않을까를 얘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롭고 원리에 맞고 고귀한 삶을 사고 더러운 세상을 싫어 떠나고 욕망을 떠나고 번뇌를 멈추어 없애고 번뇌를 떠나 편안하게 하고 번뇌를 멈추어 삼매에 들고 바르고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적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어서 사는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지적 만족이 되고 토론을 위한 토론은 되지만 실제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무엇이 그러면 이롭고 원리에 맞다는 겁니다 하니까 붓다가 딱 얘기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이 네 가지에 완전히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붓다가 가르치는 알짬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한문에 화성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참 집요합니다. 묻는 것도. 그렇다면 세종께서는 왜 그런 걸 설합니까? 아까 설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죠. 그럼 왜 설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롭고 원리에 맞고 고귀한 삶을 사는데 알맞고 세상을 떠나기 위한 것이고 욕망을 떠나기 위한 것이고 범뇌를 멈추어 없애고 번뇌를 떠나 편안하고 멈추어 삼매에 들고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명확해요. 앞에는 이런 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형이상학적이고 목적이 없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멋있게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하지 않는데 이것은 왜 네 가지는 얘기하냐?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롭고 원리에 맞고 열반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하고 떠났는데 수행자들이 한꺼번에 조롱하고 비꼬 왔습니다. 고따마는 아무런 확정, 그때는 붓다라고 안 하고 고따마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니까. 아무런 확정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 3일 뒤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뭔가 부처님, 붓다한테 확실한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짓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죠. 못답바다. 이 질문했던 사람이요. 질문했던 사람하고 조련사의 아들 찌타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다시 붓다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요. 사문들이 조롱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 사문과 브라만들이 곧다마는 아무런 확정적인 원리를 제시하지 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니까 붓다가 나는 확정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밝힙니다. 나는 비확정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밝힙니다. 이미 두 가지를 다 밝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가지 질문한 것은 모두 비확정적인 원리고 그래서 대답 안 했던 것이고 그걸로 가르친 거예요. 그건 비확정적인 원리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4가지 진리는 확정적인 원리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고갱이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이 경전의 최고의 별미는 뭐냐면 비유입니다. 반드시 알아듣게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심지어는 4가지, 5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제가 3가지만 아마 3가지를 들겠습니다. 부처님이 3가지를 들어요. 오로지 행복하기만 한 세계를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붓다가 그런 얘기예요. 바라몬과 사문들이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잘한 오로지 죽은 뒤에야 행복하다 하고 병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오로지 행복하기만 한 세계를 알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 그럼 밤낮이나 한나절 반나절만이라도 오로지 행복하기만 하는 그러한 자아를 경험합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렇다면 이것이 오로지 행복하기만 한 세계를 얻는 길이며 방법이다. 그러면 단 한나절도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 행복한 세계를 얻는 길을 아느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있는 세계에 태어난 신들이
하늘나라는 행복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벗들이여 오로지 행복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잘 실천하고 올바로 실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뒤로.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 못 답받아요. 그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못 답받아가 못다시요. 정말 그렇다면 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이 말하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요. 비유 두 번째 비유. 보기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바라고 사랑하고 싶다. 뭐 그런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있죠. 나는 가장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냥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물어. 그래 그 그녀가 왕족인지 바람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아는가? 모른다. 나는 무조건 가장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녀가 이름이 무엇인지, 성이 무엇인지, 키가 작은지, 큰지, 살갗이 검은지, 누런 색깔인지, 어느 마을이나 읍면이나 어느 도시에 사는지 아는가? 뭐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제일 예쁜 여자를 사랑한다. 오답받아요. 참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 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가. 이와 마찬가지로 자아는 죽은 뒤에야 오로지 행복하고 병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이 말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하는 사람의 말처럼 터무니없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탁보다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보기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거리에서 누각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 사다리를 만들고 있어. 그 사람에게 물어요. 누각에 오르려고 사다리를 만드는데 그 누각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위 아래 가운데 있는지 아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누각을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드는가?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걸 만든다 하는 거예요. 보답받아요. 참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터무니없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처럼 자아는 죽은 뒤에야 오로지 행복하고 병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이 말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의 말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보답받아가 그렇다고 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넌 따라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화법입니다. 자, 여기서 찌타가 질문을 해요. 찌타는 보답바다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찌타는 거기에 와서 좋아하는 대장장의 아들인가? 누구였죠?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이에요. 코끼리 조련사 아들이 이 사람도 상당히 수행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한번 보세요. 몸으로 얻은 자아는 공허한 것입니까? 진실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마음으로 얻는 자아는 공허한 것입니까? 진실합니까? 또 두 번째 질문했어요. 세 번째 질문. 물질을 떠나 얻은 자아는 공허한 것입니까? 진실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붓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몸으로 얻는 자아를 버리는 진리를 가르친다. 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버리는 진리를 가르친다. 나는 물질을 떠나 얻는 자아를 버리는 것을 가르친다.
공허냐 진실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 통째로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것은 불교의 목적이 자아가 아니라 무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부방에서 그런 논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에를 왜 갈 것인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해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두가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나를 찾는다는 것은 몸으로 얻은 자아, 마음으로 얻은 자아, 물질을 얻는 자아 같은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나를 찾는다. 참 멋있죠. 그리고 거기 또 에르고섬. 이 모든 철학의 주제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본디 호흡이란 숨 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아, 본질, 자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인도의 사문들의 명상의 주제이고 또 전 세계의 철학과 명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일단 독립된 영원한 주체다. 사람이 죽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영원한 하는 것을 상정을 해놓고 아트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불교의 참뜻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만적인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적인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불교를 연구를 했었던 게 바로 나를 찾는다는 것이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트만을 자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승불교에서 전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스님한테 받은 화두가 뭐냐면 자성 즉 가성 즉 불입니다. 예, 자성 즉 불. 자성이 곧 부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을 앉아가지고 자성 즉 불, 자성 즉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화두가 생기긴 생겼으면 자성이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서 뭔가 어느 날 빵 터진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자성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가? 예. 내가 자성은 본래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견성을 그 자성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건 자성이라는 게 본래 불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것은 자성이 있다는 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입으로는 색즉시공이라고 하는데 색이라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건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모순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성이 뭔지도 모르고 색즉시공도 맞지도 않고 막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화두를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초기 경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자성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성을 버리라는 것이었구나. 굉장히 간단했어요. 6년간 고행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게 중도였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어려움을 거쳐야지만 내가 돼야 되는가 했을 때 나는 스승을 만나면서부터 그 본 뜻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화두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화두와 공안의 차이라든가 화두를 왜 들고 하는가 그때 어떤 심적인 상황이 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경험이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오늘 초보 강의하는 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자아라는 것은 지타가 질문했듯이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에서 얻은 이 모든 자아라는 것을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공허한 것인가 논의가 아니고 그걸 버리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지타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걸
그걸 공허한 것이가 진실인가 이거만 보느라고 거기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으면 안 돼. 그냥 그걸 버리라는 진리야 라고 하니까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못답바다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타여 훌륭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사람에게 길 가르쳐 주듯 눈이 있는 자는 와서 모습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 고토마 존자께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에 귀의합니다.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빅슈 상가에 귀의합니다. 부탁께서는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타가 얘기를 하니까 이 보탑바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 눈 있는 자는 모습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 고도마 존재께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에 귀의합니다.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빅슈 상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찢다가 맞네요. 예. 앞에 부탁보다가 됐고 여기서 이제 찢다가 맞네요. 찢다는 구족계를 받고 구족계를 받았어요. 예, 다시 말하면 출가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스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정진했어요. 오래지 않아서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집을 나온 목적을 맑고 깨끗한 삶을 깨달아 이루었다. 그는 태어나면 끝났고 윤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맑고 깨끗한 삶이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걸 뚜렷하게 알아요. 잠이 깨달은 거예요. 마침내 지타 존자는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이러면서 끝에 이 경은 못답바다의 경이 끝났다로 끝납니다. 한 경전입니다. 여기서 디가 니까라는 한 경전인데 이것은 붓다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무엇을 안 가리키느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법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의를 하는가를 한 통에 보여주는 정말로의 붓다 일생중의 핵심을 한 통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경전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줄이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읽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감동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간다. 너는 나를 따르면 안 돼. 라고 수많은 그 사문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신란을 해도 그대로 놔두고 찾아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제자가 되고 또 자기처럼 아라한이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붓다의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붓다의 커다란 도력이고 선생이다. 나는 이러한 스승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스승이었구나. 몇 번을 못 알아들어도 또 그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해서 마지막에는 상대방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쪽에 와서 자기의 제자를 되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한 경에서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못답바다의 경이 끝났다. 이런 것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경전은 1세기 될 때까지 약 500년간을 사람이 쭉 입으로 외워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글로 쓰면 금방일 텐데 왜 춘향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춘향전에서는 또는 우리 판소리를 보면 그 같은 하나라도 음의 초성음, 중성음, 종성음, 음이 앞에
뒤에 중간에 나온 음이 다 다른데 그것을 쫙 나타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한 글자를 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글자로 쓰는 것은 제가 4판, 9판까지 내봤는데 틀린 게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믿었고, 글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스크릿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글로 쓰는 것은 오히려 더 틀리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들 배우고 손자가 배우고 이 판소리 하듯이 해가지고 쭉 전해 내려온 것이 1세기 되어서 500년 후에 스리랑카, 지금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그 삐빨라 나무라는 나무 이파리에다가 이것을 경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지금도 만들어주고 경전하고 내 이름도 써주고 하는 걸 제가 아직 봤습니다만 사진을 잊어버리고 안 넣었네요. 그래서 그것이 경전이 되면서 이 소위 이파리 한 장이 한 페이지가 됩니다. 한 페이지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넘긴 것을 에스페란토에서는 폴리오라고 그러고 이파리라는 뜻이죠. 폴리우미, 책장을 넘기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언어에 남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전에 들어가서 앞으로 경전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감동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마치 무슨 구구단 외듯이 이거 외워서 경전은 이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내 얘기를 넣지 않고 여기는 지금 경전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붓다가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어요. 고익진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랬고 경전을 전부 읽다가 보니까 결국은 4가지 거룩한 진리로 전부 집합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남은 8주 동안은 4가지 거룩한 진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옵니다. 4가지 거룩한 진리가 무엇인가만 아는데도 8주, 일주에 2시간이라는 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시간 듣고만 계시면 돼요. 앞으로 4주 동안은, 8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많은 할 일이 있겠지만 그냥 이 시간에 와서 들으세요. 그냥 듣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2번, 3번 드려야 되겠지만 대강 흐름이 무엇이라는 것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같은 시간을 보낸 금년, 봄, 여름이 중요한 의미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4가지 거룩한 진리가 아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 그 경전에 완전한 니르바나에 관한 큰 경이라는 첫날 했습니다만 여기 디가니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빅구들이여 제자들입니다. 사문이라는 것은 스라마나라는 것은 이 붓다 자체도 그 스라마나예요. 당시에 있었던 종교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그러고 스라마나라 하고, 그러나 붓다는 자기 제자들한테 일관되게 빅구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문은 비구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 상스크리트는 빅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빅슈가 나오고 에스페란토도 빅슈어가 나옵니다. 빅구들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빅슈 또는 빅슈어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가지 거룩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나 오랜 세월 떠돌았고 윤회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가지 거룩한 진리를 하면 고통을 받지 않고 떠돌고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마디가 자기가 무엇을 가리키려고 한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4가지 거룩한 진리는 이미 여러분이
벌써 서너 번 들었습니다. 100번을 들어가도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괴로움에 관한 진리,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에 관한 진리, 괴로움을 없어지는 것에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에 관한 진리, 괴로움을 없애는 길에 관한 진리. 이 네 가지가 모든 가르침의 핵심, 고갱이, 알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갱이의 알점을 앞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룬가 붓다에 대한 자긍경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룬가 붓다는 제자예요. 제자가 어느 날 오후에 명상을 끝내고 부처님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린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붓다시여, 제가 홀로 명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만 잡생각 많이 떠올랐겠죠. 여러께서는 이러이런 걸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여러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우주는 영원한가? 우주는 영원하지 않는가? 우주는 유한한가? 우주는 유한하지 않는가? 영혼과 육체는 같은가? 영혼과 육체와 다른가? 얘네는 사후에 존재하는 건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이기도 하는가? 또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해줬어. 참 이상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직접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첫 시간에 했죠. 모르는 것은 반드시 묻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주 솔직한 거죠.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에게는 못마땅합니다. 저는 부타께서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타께. 만약 부타께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신다면 위에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밑에 머무르며 거룩한 삶을 따를 것입니다. 부타께서 알고 계시다면 제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 부타께서 모르신다면 통 말을 안 했으니까 뭐 4가지만 얘기하고 이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다른 데 가서는 이거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는데 모르신다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난 못한다, 모른다, 나는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부타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당돌한 제자가 와가지고 나는 다른 데 가니까 이런 건 논의를 많이 하는데 부타께서 이걸 논의 안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면 제자로서 있겠지만 얘기 안 해준다면 나 떠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나 같은 겁니다. 부타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룬기가 붓다요. 어떤 사람이 나는 열애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열애 밑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열애에게서 대답을 못 들은 채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죽어갈 것이다. 자, 또 예문을 듭니다. 보기를. 말룬기가 붓다요. 어떤 사람이 독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가 와서 그를 외과 의사에 데리고 갔다. 근데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하자.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으로 갔어요. 그냥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독 묻은 화살을 맞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쏜 사람이 누구야? 나 그걸 알아야지 화살을 뽑을 거야. 그가 왕족인지 바람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그 이름과 성이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낯빛이 검은지 푸른지 노란지 그가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서 나왔는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고 하자. 나를 쏜 활을 알아야 화살을 뽑을 것이다. 보통 활인지 석궁인지
알아야 화살을 뽑겠다. 말론가 뽑다요. 이런 이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게. 이와 같이 말론가 뽑다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가 영원한가 아닌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얻고서야 비로소 나는 열애 밑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열애로부터 해답을 얻기 전에 죽어갈 것이다. 말론가 붙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아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주는 영원한가 아닌가 같은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 말론가 붙어요. 내가 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삶과 관계가 없으며 멀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멈추고 산매에 들고 바르고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에게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거나 얘기하다 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쁜데 지금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론가요. 말론가부터 내가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괴로움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말론가부터요. 나는 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귀한 삶과 연관되어 있으며 멀리 떠나고 사라져 없어지고 멈추고 산매에 들고 바르고 원만히 깨닫고 니르바나에 이르는 데 도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것을 가르쳤다. 이 부분은 내가 몇 번 번역을 바꾼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내용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뜻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빨리 알려고 한 사람한테는 매우 짜증이 날 정도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박혀오고 그것이 깊은 맛을 우려내고 그리고 그 자체에서 그 말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타한테 듣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이 되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중복합니다. 중복하면서 어느 사이에 중독이 됩니다. 그게 나의 얘기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괴로움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우주나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놈을 갖다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괴로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나절도 행복하게만 지내기가 어려운 이 세상.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또 이건 어떻게 없애고 이걸 없애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또 끝에 가서는 최상의 열반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괴로움이 무엇인가만 맛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로움에 관한 진리. 우리 괴로움이란 뭔가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 우리가 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얘기입니다. 그 사고는 뭐냐? 생로병사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란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는 것, 늙은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로병사에서 처음에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생병노사라고 안 하고 생로병사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저는 늦기 전에도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그때는 안 나오고 늙을로자 뒤에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늙어 보니까 생로병사가 맞아요. 젊었을 때 병은 병이 아닙니다. 물론 죽는 병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늙어서 보니까 완전히 병이에요. 그리고 그 병은 점점 병이 중후해서 죽어서 어느 날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병이 하나도 없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에 어딘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기계와 마찬가지로 오래 쓰면 닳아지고 닳아지면 어느가는 죽도록 태어난 마지막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하셨죠. 생겨나는 것은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의 과정을 생로병사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비고뇌라는 말을 전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심과 슬픔, 몸의 괴로움, 아픔, 마음의 시달림, 범뇌 이런 것이 5번째예요. 근데 대승경제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빠지고 사랑스럽지 않는 것과의 만나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거 다 괴로움이에요. 8가지예요. 근데 대승경전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만 5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괴로움이다. 오온성고라고 해서 오온이 괴로움이다 그랬는데 초기 경전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8가지를 하고 이걸 모든 것을 줄여서 말하면 5가지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정말 괴로움이냐?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태어날 때와 태어나기 이전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자기를 기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한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그 전생을 지우더라고요. 사는데 도움이 안 됐답니다.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는 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그래요. 다만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고 애가 태어나서 그렇지 머리가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 좁은 데를 나오는 그것이 결코 쉽고 편안한 게 아니랍니다. 애들이 우는 것은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괴로움인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늙음이라는 것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제가 늙은이로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감나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가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딱 뽑아서 촌천살인할 것처럼 딱 그것을 갖다 내놨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 뇌가 기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늙는 것이고 늙으면 동시에 병이 따라옵니다. 병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드는 것은 들고 나면 언젠가는 죽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이 프로를 가끔 그냥 열다 보면 보는데 어떻게 병을 안 걸리느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나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아예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을 생로병사의 비밀처럼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무엇을 먹으면 병을 낫는다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년, 1000년 살면 또 죽어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에 있을 때만 그것이 낫고 또 아프고 한 것이지 우리가 삶 전체라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매우 순간적인 거라는 겁니다. 통으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괴로움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병이 나와도 좋아했다. 그것이 연속극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간증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또 아파요. 절대 또 아픕니다. 그러면 그때 것은 또 뭐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나섰다고 합시다. 또. 근데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연의 원리를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사실은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암에 걸린 얘기를 전에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암에 걸렸을 때 딱 처음 듣는 생각이 굉장히 큰 업이 하나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업이 얼마만큼 컸냐면 이 손 하나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18cm였으니까 암덩어리가. 그걸 허벅지에서 떼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불교를 공부하고 산에 가서 3년간 공부한 것 때문에 나는 업을 하나 떼어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기 시작 잘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제 동생조차도 제 태어난 날사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애들한테는 와서 조금 돈도 가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왜냐? 그것은 내가 병이라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이러스나 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또는 다른 하나 병은 뭐냐? 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남을 괴롭힌 만큼 내가 살아있는 때나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그걸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업병이라고 그래요. 이 업이라는 것은 업이 없어져야 돼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을 병이에요. 누군가 병에 의해서 죽는 거니까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나는 업병이 아니면 죽을 병이니까 업을 하나 갚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을 병이면 죽는 것이고 아니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업병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술만 먹고 오면 남편이 두드러 패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부인을 패고 지금은 또 부인이 남편을 패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맞고 사는 것이 그때 당시로 그 사람으로서는 괴로움이었지만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찾아와 가지고 탁발을 하니까 정성껏 탁발을 하면서 드리니까 그 스님이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남편한테 매일 맞고 사는데 스님 저 맞지 않고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오늘 좋은 보시를 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 산에 가서 쌀이대를 꺾어다가 100개를 묶어 가지고 쌀이대로 빗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방에다 세워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빗자루를 딱 세워놨는데 남편이 그날도 술을 먹고 딱 들어오더니 이제 부인을 패야 되겠는데 패는 무슨 몽둥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옆에 빗자루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자루를 가지고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막 패다가 갑자기 이 남편이 딱 그치고 나서 그 부인한테 이게 뭐야? 부인 내가 그동안 너무 부인한테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안 할 테니까 그동안의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걸로 그 뒤로는 다시는 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스님이 특별하게 여기다가 기를 넣어줘 가지고 특별한 것을 넣어서 해준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그다음 며칠 뒤에 또 스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는 더 많은 보시를 하면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전생에 지금 아주머니는 말을 모는 마부였고 남편이 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일생 동안 그 말을 수도 없이 때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맞은 만큼 때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개를 했다는 것은 한 번 때리면 100개씩을 때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기운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생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을 때리니까 100번을 때리면 10,000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진 업을 다 갚은 겁니다. 그래서 끝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뭐냐면 수행하는 사람이 봐서 그 원인을 아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답을 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사라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없애는 거야? 하는 것이 부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생로병사는 잘 아시는 거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심걱정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다 번뇌 뭐 아픔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6, 7, 8번에 대해서는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는데 서울 법대를 나온 사람이 자기 별명이 에벨리고라고 그래요. 그 뜻이 뭐냐니까 그때 와서 쫙 이 사고팔고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는 감동했어요. 와, 이런 얘기도 있구나. 사랑하는 거 헤어지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애인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많은 예를 들었어요. 구두 불고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뭐 이런 거다. 보기 싫은 사람하고 원증회고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뭐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탁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나도 옛날 내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셔서 이건 경전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세상에 바라고 마음에 드는 모습, 소리, 냄새, 맛, 맞닿는 것, 생각나는 것들이 있거나 또는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 이로운 것을 바라는 사람들, 편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 조용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이, 부부, 벗, 함께 일하는 사람, 친척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해별리교예요.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포괄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색성향 미촉법, 소리, 냄새, 맛, 맞닿는 것, 생각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일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우리가 사랑과 헤어진 것이 초콜릿을 사랑했는데 맛이 좋았는데 그걸 못 먹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판소리를 좋아했는데 그걸 못 듣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매 끝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누이, 부부, 벗 함께 이르는 사람, 친척이 있는데 이 사람과 못했다는 것만 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해 왔었어요. 그런데 경전을 딱 보니까 얼마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과의 헤어짐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구득불교라고 해서 내가 전부 뭐 내가 갖고 싶은데 집을 못 산다라든가 내가 구하는 것들 심지어는 여기까지는 나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나갔어요. 내가. 그런데 이 부다의 그 얘기를 보면 너무나 수학적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바늘 하나 꽂을 수도 없을 만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을 때 8가지 고통이 있었죠. 이 구들불고라는 것은 그 8가지를 어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구득불고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엉터리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뿌리 깊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이것은 경전 그대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날 정도로 중복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딱딱 집어넣은 겁니다. 태어날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우리는 태어남을 만나지 말길. 이렇게 바람이 생겨나지만 그걸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구득불교더라고요. 예, 불고더라고요. 바라는 걸 얻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늙을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는 늙지 말아야지. 우리는 늙음을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바람을 생겨나지만 바란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게 고통이에요. 병들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는 병들지 말아야지. 우리는 병을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람이 생겨나.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는 이제 안 죽어야지. 죽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거 바란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바라는 걸 얻지 못하는 그것이고 더 나아갑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는 근심을 말아야지.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되지. 이런 바람이 생겨나지만 그걸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구득불교예요. 슬플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는 슬프지 말아야지. 우리는 슬픔을 만나지 말기.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 괴로움이에요. 자, 괴로울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 괴롭지 말자. 괴로움을 만나지 말자 했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는 답답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답답함을 만나지 말길. 이라는 바람이 생겨나지만 그것을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끊길 수밖에 없는 중생들에게 우리는 희망이 끊기지 말아야지. 우리는 희망이 끊기는 것을 만나지 말길이라는 바람이 생기지만 그것을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말했던 8가지 고통을 그대로 나열했을 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안에 또다시 중복해서 소위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8가지를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을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본질을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대승경전 경전들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기는 건방지고 이게 안 나오고 이 5가지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몸과 정신의 5가지 구성 요소가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8번째 고통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8개를 제가 0이라고 그랬어요. 0. 줄여서 말하면 몸과 정신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다 괴로움이다. 보기를 들어 몸의 감각기관, 받아들이는 느낌, 느껴서 알게 된 것, 새로 업을 짓는 것, 새로 만들어진 업이 있는데 줄여서 말하면 이런 5가지 구성 요소가 바로 괴로움이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나예요. 색수상행식. 조금 줄이면 아니비설신이가 나고 좀 더 넓혀서 말한다면 색수상행식인데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을 어떻게 이것의 핵심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경전을 어떻게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냐. 소위 노하우는 바로 이것뿐입니다. 제 강의에서. 어떻게 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야 될 노하우인 것입니다. 자, 여기 오온이라고 번역을 한 데서부터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예. 오음성고, 오온성고. 자, 바라밀다 신경을 아까 어린애도 첫 시간에 외운 걸 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에서 끝냈는데, 이 바라밀다 신경은 대승경전이지 초기 경전이 아닌데, 초기 경전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딱 한 번에 구슬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절에 가서 하신 분들은 어느 절에 가라 뭐 절이 좋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바라밀다 신경을 가는 때마다 하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제 강의가 8번만 들으시면 이게 쫙 끼어집니다. 저도 그래서 알았는 거고. 자, 한 가지만 보겠어요. 관자재보살, 이거 관세음보살이요.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경을 하기 위해서. 행심 바라밀다시, 깊은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게 바라밀다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바라밀은 바냐가 프란냐라고 해서 지혜예요. 지혜를 바라밀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교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수행을 할 때 조견온 계공을 하고 도일체 고액 사리자는 하지 마세요. 도일체 고액 이걸로 딱 끝나면 돼요. 이것으로 이 반야신경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는 다 설명에 불과해요. 네. 그게 뭐야? 조견, 오혼, 계공, 도일체고요. 오혼을 조견은 싹 한번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오혼을 딱 꿰뚫어 보니까 모든 게 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 공한 거예요. 그러고 그걸 보니까 공한낭을 딱 보고 나니까 도일체고에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더라. 벗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이 공하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색즉시공, 공직시공 이렇게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견오온 교육 도일체고에 딱 끝났어. 그러면 색즉시공이고 공직시장인데 이 색이란 건 뭐야? 여기서 보세요. 온, 색, 수, 상, 행, 식. 그러죠? 색즉시공, 공직시색. 수즉시공, 공즉시수. 상즉시공, 이거 앞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행즉시공, 식즉시공, 다시 4공이라는 거예요. 요 5개가 다 공인 것을 딱 보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답이 나와 있고,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수학으로 말하면 답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공식에서 어떻게 풀자는 거야. 그 수식들을 그냥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구단까지, 그리고 뭐, 더 어려운 알고리즘까지를 아주 쉽게 부처님은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색적 시공 공죽 시색을 이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색적 시공이 뭐냐? 그건 색은 공이란 뜻이야. 공죽 시색은 뭐냐? 공이 색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색은 뭐고 공은 뭐야?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설명한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인데 그냥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무엇을 사서 먹을 때 사과를 살 때 사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길렀는가? 이 사과는 약품을 많이 친 건가? 사과에 그 벌레가 들어있는가? 이걸 보지 않고 선제를 보고 그냥 선제 문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전만 보고 있는 거지, 살고 있는 거지, 그 산 물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래도 많이 생각하는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외우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꽤 나간 그런 질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매번 담 넘어가고 했는데 달 뜬 달이 제일 기분 나쁘더라. 다른 사람은 달이 아름답다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는데 도둑놈한테는 그놈은 달빛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은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건 지혜냐?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만 해도 나는 지혜와 지혜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식을 가지고 나와 나의 행동과 나와 나에게 적응했을 때만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불교 경전이나 또는 성경 말씀도 다 지식에 불과하다. 많이 학생들이 불만이었어요. 그게 성경이 어떻게 지식이냐, 지혜지. 그런데 나는 뭐냐면 그 지혜에 있는 말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얘기로만 한 건 지식에 불과해. 성경에 나온 말이지만.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어머니가 애들이 싸우니까 이놈들아, 목사님이 지혜롭게 살아라겠는데 니들은 이렇게 싸움만 하고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있어? 이게 사랑이야? 하고 사랑을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는 애를 때리는데 이 사랑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 나온 거하고 성경에 나온 거하고 자기가 그놈을 내가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게서부터 전혀 다른 환경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지혜는 시작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식과 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를 전체 끝날 때쯤 되어야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삼학을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그걸 개정해라고 그럽니다. 개정해. 그래서 개를 가지고 닦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혜가 밝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도 다 방편이더라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실제가 부처님이 얘기했던 법을 그 지혜를 통해서 꺼내야지만 지혜가 완성이 되는 거지 지혜 자체만 가지고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예. 지혜를 목표로 했었어요. 저도. 근데 지혜는 왜 필요한 건지 지혜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에 대한 어떤 지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뚜렷하게 부처님은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느꼈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건 깨달으셨던 겁니다. 자,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행을 다 때려치우고 그러고 나서 니르란자 강에서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일주일 만에서 성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 깨달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주일간 것을 보지 않고 6년 것을 다 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정말 아름답고 보자름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삶, 그러한 삶과 그 다음에 6년간 괴로웠던 이 삶이 아닌 중도라는 것은 일주일간이 중도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깨달음을 쏟아내놓은 것이 바로 경전이고 내가 죽은 뒤라도 반드시 법등명, 자등명, 불등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불등명, 물론 그 등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용어로 썼습니다만 섬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일체 고액을 넘어간 그 강을 건너가려면 물살이 세니까 중간에 섬이 있어야지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섬은 결국은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고 이 내 자신이 바로 그 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이 중요하다고 또 자기를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6년간 고행했던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전번에도. 그런데 부처님이 온화하게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부처님의 이 법을 얘기하려는 그 자세보다는 그 고행상 앞에 가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파키스탄 라호르에 가면 거기에 원진본이 거기에 딱 계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많은 불상이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전부가 감동을 하고 서 있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붓다의 중에서 일주일간의 설하셨던 불을 선택하지 않고 붓다가 얘기했었던 그 어려움 그 다음에 그 힘든 것 이것을 선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탈 때 그냥 우리가 어느 주소를 찾아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손으로 써가지고 찾아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앱이 좋죠. 앱이 있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정확한 앱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팔만대장경을 누가 다 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도 금강경을 일생 동안 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왜 금강경을 일생 동안 읽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체 유심조 한 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해석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2, 3일은 한 곳씩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2마리 잡으려다가 2마리 다 잡아라. 옛날에는 화살로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활을 쏠 때 2마리가 토끼가 나타나면 이걸 쏠까 저걸 쏘다가 2마리 다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포로 쏴버리면 10,000마리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데 왜 2마리 잡으려다 한 마리를 놓치면 한 마리는 2마리 다 놓친단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 찾고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서로 돕고 한다 그러면 확실히 빠르게 우리를 길을 찾을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보다는 정말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같은 도반이다. 도반이라는 길동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모든 스님이나 깨닫기 전에는 범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 나오는 범인은 깨닫기 이전에 모든 사람을 범인이라고 합니다. 이 범인은 다 나는 다 같이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도반으로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행하고 해서 모두가 다 마지막에 사나이로서 깨달음을 얻고 할 것을 다 하고 윤회를 멈추고 이런 데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그런 걸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출가하신 분들은 이 소위 이 옷을 승복을 입고 있다는 이 큰 업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업 때문에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대단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기운을 합해서 좋은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앞으로 8주 동안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